같은 해마다 같은 말씀이지만 설날은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 한 해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날에 대한 가장 고귀학적으로 모시기도록 들었던 말은 설날 전날,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잠을 자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대요. 왜 그래요? 자면 뭐가 하얘진다고요? 다 아시네요. 그 여러분 설날에는 잠을 자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잠을 일찍 자버렸어요. 근데 눈썹이 안 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설날에 대한 여러 가지 세시 풍속들이 있는데 설날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설날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세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는 제가 설날 때 무슨 설교를 했느냐, 세배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예배와 세배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설날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날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떡국도 떠오르지만 떡국은 내년도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올해는 설날하면 제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한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탁 설교를 할까 준비를 했는데 한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옷을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 설날에 세배 인사를 하면서 한복을 입고 세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고유한 풍속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개량 한복이라고 해가지고요, 한복이 참 간편하면서도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많이 입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서울에 좀 모임이 있어서 가다가 인사동연대를 한번 가봤어요. 인사동연대를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나,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의 어떤 영화를 찍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외국인들도 한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복을 입으면 무슨 고궁이라 그러죠. 덕수궁이나 뭐 장경궁이나 이런 고궁을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복을 대여해 주는 곳, 빌려주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한복을 우리나라 있는 한복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옷인데, 한복을 여러분들도 자주 입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4월 달이 되면 이제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는데, 그때는 여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습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한복을 입는 경우는 요즘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문화가 대부분 양복을 입고,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한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세배를 하기 위한 날이나 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상견례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는 경우를 보는데, 그 한복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한복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 때 입는 이 한복과 더불어서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해요. 한복을 입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며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략적인 그림은 여러분들이 좀 보이시죠?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어떤 군인이 탁 서 있죠. 근데 군인을 여러분들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먼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탁 차고 있어요. 잘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허리띠를 탁 찹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가슴에 붙이는 어떤 호심경, 가슴을 막는 그런 어떤 방패와 같은 그런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입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거예요. 신발을 탁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군인들 보면 지금 방패가 탁 있죠? 굉장히 크죠? 온 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방패를 탁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화살이 슉 날아오면 방패로 탁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보면 군인 머리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5가지고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 무엇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이 이 성령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입는 한복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오늘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복을 왜 입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는가를 이 왜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한복을 입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지난 여전도 주일도 시켰는데 여자분들이 왜 한복을 입을까? 저는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복을 왜 입습니까?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꼭 예의를 갖추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설교하러 나왔는데 가죽 잠바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 무슨 저런 옷차림을 하고 나왔어. 그 격에 맞는 어떤 옷의 의미가 한복이고 갑주인 것처럼 우리가 한복이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대적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하기 위하여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기 위해서요?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공격해 온다니까요. 아까 방금 찬송가 불렀잖아요. 마귀들과 뭐하라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 마귀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어떤 준비하고 있지 않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은요 마귀가 꿈쩍도 안 해.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은 마귀가 물러간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차가 이렇게 샥 지나가는데 차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에는 교통편이 좋잖아가지고 히치하이킹이라고 지나가는 차에게 막 손을 들었어요.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세워줘요. 특별히 시간이 갈수록 그 당시에 인신매매가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차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 와가지고 손가락을 탁 하니까 모든 차들이 다 서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어이 딱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서는 거예요. 큰 차든 작은 차든 다 서는 거예요. 근데 왜 경찰이 손가락질을 하면 그 차가 설까요? 경찰이 무엇을 보고? 옷을 보고 해요. 옷. 여러분, 옷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런 사람인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하얀 가운을 탁 입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에게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 민방위 훈련이나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무슨 예비군 훈련 가보시면 어때요? 군인들 옷을 입고 가거든요. 평상시에는요 얼마나 옷도 정결하게 입고 평상시에 얼마나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군복만 입었다 하면은 아무 데서나 웃기도 하고 다리를 짝짝다리를 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옷의 위험이에요. 옷의 위험. 옷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옷을 왜 입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느냐? 이유는 한 가지. 뭐를 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1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요? 대적하고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야, 무슨 주일은 주일이야. 한번 빠져도 돼. 여러분,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전날 설날이니까 부어라 마셔라 세상적으로 흥청망청거리다가 아이고 설날인데 하루 어때? 여러분 이게 관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올해 2020년도에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한복과 하나님 전신갑주를 왜 입느냐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대적하기 위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한복을 입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복 입고 뭐 하실 거예요? 당연히 세배해야죠. 한복 입고 세배해야지. 한복 입고 나이트 자리나 한복 입고 노래방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한복을 입을 때는 거룩한 어떤 예식이나 중요한 자리일 때는 나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지만 19절 사도 바울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19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할 것은 무엇을 해달라? 나에게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유일한 공격무기인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고 말씀을 나에게 주사 나로 무엇을 열라고요? 입을 열어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새벽에서 인사했잖아요. 마찬가지 입을 열어서 뭘 하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할 일이에요.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이 세배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뭐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매였다고요? 쇠사슬에 매였어. 지금 이게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 이유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 이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할 말을 담대히 하게 달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달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위함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인가? 그 이유는 한 가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제가 옷에 대한 말씀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어떤 말씀이 옷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까? 최초의 옷은 과연 무엇일까? 한복을 좀 연구하다가 보니까 한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뭐 한복에 대한 뭐 신라시 때 뭐 길쌈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에는 옷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가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맨 처음에 나온 옷이 무슨 옷일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옷일까요? 양복일까요? 가장 첫 번째 옷이 한복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옷이 가죽옷이 나오더라고요. 가죽옷. 이 가죽옷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그들을 위하여서 가죽을 잡아서 입힌 첫 번째 가죽옷.
이 무화과 나물 어떤 그 중요한 부위를 가렸던 그 옷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사라져버리는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첫 번째 가죽 옷이더라고요. 근데 이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가죽 옷을 여러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를 흘린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 옷을 다 지어 입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여러분들에게 다 지어 입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옷은 가죽 옷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여러 부위를 가리는 것도 있고 따뜻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예의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부위, 또 중요한 곳, 중요한 장소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데 또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절 준비했습니다. 넘겨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옷에 대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벌거벗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사서 입으라고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옷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옷의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까지 설 연휴인데요. 여러분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실 텐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복을 입든 또 여러분들 한복을 안 입든 간에 여러분들이 옷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옷을 입을 때마다 늘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그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